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를 보게 되면 그리스가 트로이를 무너뜨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트로이 목마가 등장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것이 바로 트로이 목마지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스는 트로이를 둘러싸고 10여 년 동안 공성전을 펼치고 그 성을 함락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이 트로이 목마 안에 군인 30여 명을 두고 자신들이 패배한 척 퇴각을 했습니다. 트로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그렇게 오해하게 됐고, 결국 이 목마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성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날 밤 이 목마 안에 타고 있었던 군인들이 성문을 열고 트로이를 함락시키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트로이의 목마는 컴퓨터 악성 코드를 진짜인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교란시키는 그런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와 더베를 방문하고 오늘 트로이라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림을 우리가 다시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을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를 거쳤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위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로 이들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드로아, 성경 지명으로는 드로아인데 바로 트로이라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드로아와 빌립보 지역을 살펴보려 했으나, 오늘 오후에 임직 예배가 있는 관계로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을 생각하고 오늘은 한 군데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로아 지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10절 말씀인데, 먼저 이 드로아에서 스탑 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 6절로 7절 말씀인데,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 머물 계획을 세운 겁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북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막는 것이 다름이 아닌 성령이었고 예수의 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의 영이 바울의 예습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에 합당한 계획을 세웠고 선교에 놀라운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 여행 중인 것이고, 그가 지혜롭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말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 스탑, 거기서 멈춰, 그 길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편에서는 옳은 일이고 선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 하는 것이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최선이 있고 더 옳은 일이 있다, 더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결정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모세의 소원은, 꿈에도 그리는 소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루라도 입성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멈춤 지시를 받은 이유는, 가나안 땅 입성을 거절한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멈춤 지시는 모세 입장에서 참 서운할 일이죠.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충분히 아실 텐데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이제 다 왔는데, 목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스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뜻을 밝혔지만 하나님께서 거듭 아니야 스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모세는 그것이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 입장에서 그것이 섭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내 의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졌던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야고보는 그가 이 땅에 지내지 않고 저 땅에서 지낼 수 있는 순교의 걸음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야고보의 가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지 않고 그를 순교의 자리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어르신들이 오래 사신다고 할지라도 100년 아닌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헤어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헤어짐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달랠 그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럴 길이 없는 것이죠. 호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아픈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모습은 그 주변인들에게는 납득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지요. 반면 베드로도 그렇게 만약 하셨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살려주셨고 야고보는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스탑, 너의 인생은 거기까지야 하고 불러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허락, 예스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멈춤을 지시하시고 스탑, 그리고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떤 문제는, 어떤 상황은 이해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납득되어지는 것도 있죠. 반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할 때에 스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라, 회개를 전하라 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겼는데, 자신이 왕 되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사울이라는 장인을 통하여서 고난받고 개인적인 역경을 겪게 하였을 때에 그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게 납득이 될 만한 일이었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나나 다윗처럼 내 삶이, 그리고 내게 있는 어떠한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에 또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동방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찾아와서 세상 어떤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큰 환난이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찾아왔을 때, 친구들과 논쟁을 벌일 때에도 딱히 변명은 하지만 딱히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졌던 시점에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였던 말을 들어본다면, 욥기 42장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면, 나는 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면, 나는 오른쪽을 가고 싶은데 오른쪽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더 멀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탑이라고 말씀하시고 노라고 외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수용하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스라고 말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외우고 있는 분은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합시다. 시작. 사인이 안 맞았어요. 모른 척하고 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보여주세요. 안 외우고 있을 테니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것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도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제목은, 우리의 입술의 말은 뭐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우리가 아멘 하고 따라가고 마지막 순간에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탑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멈춤을 주시하시고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를 말씀하신 것이죠.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계획이 막히자 드로아라는 장소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트로이이지요. 본래 가려던 곳이 아니었고 본래 생각하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때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부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서서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요청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려고 세웠던 계획은 북쪽으로 올라가려는 북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곳은 서쪽이지요. 그래서 서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이 아닌 왼쪽으로 가라. 마게도냐 지역을 향하여 가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스탑을 말씀하시고, 가고 싶지 않고 계획도 없었던 곳을 향하여서는 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못 들은 척 하거나 들어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바울은 이 뜻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길로 가기로 애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 같으면 참 너무 힘든 길이고 내 계획도 아니었던 길이기에 그것을 주저하거나 가지 못하였거나 불순종하였을 수 있겠는데, 바로 왜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곧 자신의 길, 사망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그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방의 빛을 밝히는 길로 가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를 위하여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기로 헌신을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제 어느 순간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준비와 채비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바울만 가야 할 길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이단들, 그 이상한 종교에 있는 분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 네,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압니다. 이렇게 속으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나가야 할 분명한 길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박수받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른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도 합니다. 미련하고 미쳤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고 우리를 폄훼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엇이라 평가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변함없이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어떤 길이 아닌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이 길을 막아서는 많은 방해물들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불러냈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경로를 이탈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그 다음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고 내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에서 돌아서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화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영광을 볼 것이고 멸망으로 맞춰지게 된다고 우리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서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시리. 여러분, 우리의 끝,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의 끝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오늘 내 인생이 다 끝난다면 장터에서 부모가 소꿉놀이 하는 어린아이에게 밤에 들어와, 이제 집으로 와야지 하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의 끝에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낼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는 끝이 영광의 길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지고 가는 삶은 헛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말 고생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 그 처소, 낙원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길을 떠나지 않고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어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버리지 말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확신은, 나는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내가 천국으로 입성한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오늘 이 순간 내 인생이 끝나도 나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뿐인 환난, 잠시뿐인 어려움은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들과 잘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어떤 표현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표현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어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할 때에 우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겁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능히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정욕과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세상의 욕심들,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죄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주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의 경로에서 이탈하도록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 있으면 십자가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환희, 잠식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고 또 못 박고, 오늘 못 박아도 내일 못 박아야 하고 아침에 못 박아도 저녁에 못 박아야 하는, 우리는 마귀도 이겨내고 육체도 이겨내고 정욕도 이겨내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고 영생을 취하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다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고자 한 길이 막히고 오늘 가려 하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탑 하셨고 하나님께서 고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온전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해 임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더 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특별한 마음을 갖되 초심을 잃지 않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탑 해도 아멘이요, 고 해도 아멘입니다. 자, 제가 스탑 하면 여러분은 아멘, 고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탑 하시면 하나님께서 고 하셔도 나의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고 서라 하는 곳에서 서는 그 믿음으로 설 때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드로아에서 가라 하신 곳에 갔고 가지 말라 하신 곳에는 섰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